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어령에 가뭄이 나서 농장에도 물 뿌려주러 다니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말벌 치우러 다니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 청도 운문댐이 이제 말라간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는 물난리인데 이 영남권에는 정말 가뭄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목은 이 두려움과 싸우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 막막함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이 두려움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더 많은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마음속에서는 10가지로 불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과 이 내일과 모레의 걱정까지 가져와서 얹어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우리를 떨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낙심하게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도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한숨만 쉬지 않고 그 돌을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벽에 올라가기 시작하자 방해도 거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분노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계획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 같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방해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갈등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그러나 방해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힘들게 한 것은 밖에 있는 원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위협합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지쳐갑니다. 10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으쌰으쌰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다시 세워봅시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몸이 지쳤습니다. 둘러보니 아직도 치워야 할 흙무더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백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와 못한다는 다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손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원수들 가까이 살던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10번이나 찾아와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 들으면 괜찮습니다. 두 번 들으면 마음에 걸립니다.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할수록 걱정은 실제보다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듣고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참 지혜롭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가족별로 서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억지로 두려운 감정을 없애는 데서 생기는 데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계속 바라보면 원수가 커 보입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먹이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커지자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번엔 정말 힘들겠다라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원 문 앞에서 마음은 졸였던 때가 또 있었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했던 적도 있었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그때도 나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1950년 12월 6월 25일 6.25 전쟁 당시 이 흥남부두에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공군이 밀려오고 있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철수해야 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난민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 흥남부두의 상황입니다. 사진? 네. 자, 당시 흥남부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띄워주세요. 당시에 배 타려고 몰려들었던 이 피난민들입니다. 군인과 이 군수 물자를 철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피난민까지 배에 태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 제10군단의 민사 고문으로 일하던 한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라고. 이 현봉학 박사 가정입니다. 이 박사가 피난민들을 함께 철수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철수 지휘부를 설득했고 그 당시 김백일 장군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군수물자들을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흥남 철수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왔다가 또 거제로 왔다가 그 피난민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봉학 박사의 설득이 피난민 철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박사님은 한국의 모세, 한국의 신들러로 불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배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박사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흥남부대에 모인 그 수많은 피난민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붙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섭지 않아서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사라져서 다시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참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기도했다고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필요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할 사랑의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벽돌 한 장을 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백성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가족을 따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가족을 함께 세웠을까요? 혼자서 있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람은 더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시 힘을 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의 믿음의 성벽을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성도가 낙심했다면 옆에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사람과 다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눈물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성벽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염려입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의 움직임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욱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돕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나는 앞으로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병을 만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원수들이 위협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지쳤으며 주변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두려움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큰일 날지도 몰라.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할 수 없어.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손을 움직이십시오.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의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의 벽돌 한 장을 다시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주한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새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서로의 곁에 서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멈추지 말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